자식에게, 손자에게 말씀 전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엄마 손을, 아빠 손을 붙들고 나와서 기도했던 이 기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무총리도 나섰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시 청소년 문제 때문에 많이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주일학교 학생 수는 200만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주일학교 학생 수는 50만으로 줄어들겠다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끔찍한 일입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교회가 비어진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역시 저기 서국이나 유럽 지역 같이 교회가 비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교회가 중간에 평풍이 쳐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평풍이 쳐졌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한때 미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저 뒤에까지 사람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비어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보기가 싫어서 평풍을 가운데 쳐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 문제 아니면 교회의 주일학교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2, 3년 후면은 불보듯 빤한 결과가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교회가 한때 많은 부흥이 되었고 그다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지금도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애써서 현재 있는 이 교인들을 좀 더 자라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우리 청소년 문제나 교회 주일학교를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때에 후회한들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른도 중요하지만은 주일학교를 살리지 아니하면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마학당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제가 2009년으로 생각이 나는데 연말이 돼서 각 기관에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결산 보고서가 보니까 이 결산 보고서에 먹는 거, 그다음에 그 무슨 놀이하는 거, 놀이기구 빌려오는 거, 뭐 교제하는 거 이런 것으로 50 내지 60%가 돈이 지출된 걸 보았습니다. 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는 교회 교육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 교육이 바로 세워질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성경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저는 그때 교사가 아니라 반사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교사 중에서도 반밖에 하는 반사라는 그런 명칭을 받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반사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지 송곳으로 토라, 모세 오경을 찌르게 되면 그 밑에 무슨 글씨가 닿는다까지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가르친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생각하기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용수라고 하는 교수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현용수 교수는 37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10년 전에 한국에 이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쉐마, 유대인 교육에 대한 책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첫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시켜야 될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번의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1번 세미나가 있는데 미국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교육하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현용수 교수는 구약과 신약을 2날개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한 날개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내용,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고 하는 걸 한 날개로 보고, 또 한 날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8장 19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라고 하는 이것을 한 날개로 봐서 이 2날개로 날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이론적으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게 200년 내지 300년이 되게 되면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다시 사그라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쪽 나라로 또 계속해서 이게 넘어간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을 거쳐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4,0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역사 가운데 유태인들은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전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힘을 썼지만 그리고 세계에서 제 2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히 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를 가장 앞장섰던 목회자의 가정이나 선교사의 가정이나 교회 중직자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들도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번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유대인의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대단히 충격적인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집안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TV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TV를 시청을 합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은 전부 시청을 하는데 거기 유태인들 가정에 가보니까 TV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니 도서관, 조그마한 책장들이 많이 둘러 있었는데 거기는 많은 책들이 꽂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산하 제한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산하 제한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가정은 15명 내지 20명까지도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제가
가정에 가봤던 그 가정은 약 15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개척교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환영해 줬던 그 주인은 저희들에게 그 가정에 대한 교육,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교육을 우리에게 강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던 거 하나는 그 자녀들이 아빠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 아빠에게 달려온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교육의 사랑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분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놀랐던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오전 내도록 성경을 배우고 탈무드를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일반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당신들은 하버드나 예일대를 가는가? 간다니까요. 오히려 계속 더 물었습니다. 진짜 가느냐? 진짜 이렇게 공부하느냐?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오전에 성경과 탈무드를 배우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배우지만은 그들이 하버드라든지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예일대, 명문대를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을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선생님이 다니면서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혼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하면 답하고 또 질문하면 답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하고 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했던 현용수 교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해 보라. 우리는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들은 서슴없이 여학생 6명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시집을 가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 아이들을 잘 키운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들을 빨리 낳아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자녀로 길러놓으면 그들이 요소요소에 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2009년도에 그 충격을 받고 2010년도에 4월에 이제 세마 교육을 시작하기를 교회 학교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교재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좋은 것을 발견을 하려고 모아봤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교재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저들이 저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우리의 교재는 연역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재를 쓸 때에 일관성이 없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질문을 60%의 질문을 넣었습니다. 이 60%의 질문을 왜 넣는가 하면은 우리가 TV를 보면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왜 안 좋는가? TV를 보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냥 거기서 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주일학교 교육을 해보았더니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교사나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학당을 시작했는데 세마학당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얘들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똘똘해진다는 겁니다. 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의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2011년 4월 1년 만에 우리는 세마 학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세마 학당을 그때 시작했는가 하면 이제는 주 5일 수업제가 한국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5일 수업제가 되면 이 아이들을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이 토요일 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놀토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 교육을 토요일 날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서 교육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부모가 자녀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하게 저도 염려가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정말로 과연 아이들이 올까? 아니면 부모가 얼마만큼 협조를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토양 작업입니다. 이 토양 작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교인들에게 이 중요성을 잘 가르치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당회 장로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리고 현용수 교수가 썼던 그 책들을 사다가 놓고 이론적인 바탕의 주일날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성경 교육이 아니라 유태인 교육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도 하는 사람도 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토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세마 학당을 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이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마 학당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성경 말씀을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 시간도 부족한 요즘 가족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토요일마다 부모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며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고성은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335 모인 가정들이 성경책을 펴고 책상에 둘러앉았습니다. 6살 예린이도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청. 엄마가 경청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 읽어주고 예린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서 재밌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아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과천 약수교회가 운영하는 토요 쉐마 학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예절, 효, 성품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성경을 보며 함께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신앙 이야기 나누기를 어색해했던 부모들도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힘들어했던 10대 자녀들도 쉐마 학당을 통해 소통하며 삶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애들 생각도 들어보고 교육도 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하니까 더 좋아진 것 같고 대화도 이제 가족끼리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토요 쉐마 학당을 위해 과천 약수교회는 성경과 탈무드, 사자성어를 인용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법과 식사자리 예절 등 자녀가 지킬 예의법과 부모가 알아야 할 30가지를 정해 효와 예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무조건 연역법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토론과 질문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성경을 한 반 정도 질문에 성경을 반 정도 가르치고 또 반 정도는 탈무드. 이거 실제로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삶이 바꿔주는 것이죠.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쉐마 학당은 신앙 전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부모가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교육을 하는데 그간에는 추석도 지나갔지만은 한 번도 토요일 날 쉬는 일은 없었습니다. 토요일을 주일 지키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석이 앞에 다가온다고 해도 아이들은 거의 3분의 2가 나왔던 아이들은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염려했는데 지금은 이 자녀와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나도 좋은 행복한 그런 목회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녀들을 지금도 청소년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보상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낮을 때 또 교육이 좀 낮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좀 못 사는 저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방글라데시에 가서 아이들에게 과자 준다고 사탕 준다고 오라고 하면 지금도 아이들은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교회는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 아이들에게 뭘 줄 테니까 오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물 줄 테니까 오느라. 보상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보상의 역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한국 교회가 대단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도 사실은 이 교회 교육 가운데에 이 율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옛날에 율동을 배우고 갈 때는 아주 정말로 거룩하게 그런 율동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율동도 너무 템포가 빠른 율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춤인지 율동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 율동을 시키고 있고,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것은 수원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집회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케이팝을 시켜서 사람들 앞에 이것을 공연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하는가 보라. 이 아이들이 나와서 흔들어대는데 제 마음속에 주일학교 교육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가 교회 와서 과연 무엇을 배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담임 목사님들의 무관심입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들이 어른 목회하기도 대단히 힘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 있는 이런 유초등부라든지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돌아볼 그런 사이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른 목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교육이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은 교사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교회에 남은 사람이 대학생들이 10%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가 다 교사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보게 되면 교사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또 주일학교를 갔지만은 교사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은 또 버려진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세마학당을 하고 또 세마 교육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어른을 위해서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은 유럽 지역같이 똑같은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리라고 우리는 일어나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잘 교육시켜서 이들이 이 한국을, 그다음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제2의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청소년들의 영향력을 미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